오늘은 남전도회 헌신 예배인데요. 우리 일남전도회가 가지는 의미가 커요. 우리 교회의 가장 어른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모범되고 멋있는 우리 일남전도회 회원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먼저 모범이 되고 회복되는 그러한 귀한 다짐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나요? 영성. 근데 이 영성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니까 제가 물어봤겠죠?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요, 영성이라는 단어를 잘 안 써요. 특히 칼빈은 영성이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뭘 썼느냐? 성경에 나와 있는 경건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단 말이죠. 경건, 이게 참 우리에게 참 필요한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데 요즘은 영성이라는 말을 참 많이 써요. 그리고 그게 얼마만큼 이렇게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어지느냐 하면은 우리의 신앙을 영성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때가 있고, 또는 신앙의 생활 방식, 이것도 영성이라고 말할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의 거룩한 성품조차도 와, 그 사람 영성이 깊다라고 말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넓게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원래 영성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원래 영성이라는 단어는 영적인 존재들이 가지는 특성을 영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들,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그게 바로 영성의 특징, 그 영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spirituality라는 단어를 쓰는데 영적인 존재의 특징들을 얘기하여서 영성이라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존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영성, 다 영적인 존재의 특징은 뭐냐? 그것은 바로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영혼. 여러분,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모든 피조물 중에서 영혼을 가지고 있는 피조물은 뭘까요? 바로 사람이에요. 여러분, 동물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에 질문 던지겠습니다. 무엇으로 지었는지. 첫 번째, 말씀으로 모든 동물들을 지었다. 1번 말씀. 2번, 하나님이 동물을 지을 때 흙으로 동물을 지었다. 2번. 자,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자, 1번. 아니에요. 예, 성경에 기록되기를 동물들도 하나님이 흙으로 창조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도 흙으로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물과 인간이 둘 다 재료가 같아요. 흙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동물과 다르게 인간에게는요, 그 코에다가 무엇을 집어넣습니까? 하나님의 숨결인 생기를 불어넣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은 기록되기를 인간이 생령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영, 이게 바로 영혼을 가지고 있는 네피쉬라는 이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 이게 바로 인간이 유일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영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피조물 중에 누구라고요? 인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숨결이 있는 그 영적 존재는 바로 피조물인 인간밖에 없단 말이죠. 하나 더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을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짓는지를 보렸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 모든 짐승과 새들이 다 무엇으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다만 하나님이 동물들에게는 그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죠. 그래서 인간에게만 가지고 있는 바로 그 특징의 존재가 영성이 바로 영혼을 가진 존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만 영혼을 넣으셨을까요? 왜 인간에게만 영혼을 주셨을까요? 자, 영혼을 가지고 있는 영성적인 존재에게는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세 가지 특징이 뭐냐?
동물들에게는 없지만 물론 있겠죠. 그러나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 세 가지 특징이 무엇이냐? 첫 번째, 지성이 있어요. 지성. 두 번째, 감정이 있어요. 감정. 세 번째, 의지가 있어요. 의지. 이것을 가리켜서 지정의가 있는 존재, 바로 영혼을 가진 존재의 특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의 1장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2장 3장에 넘어가면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는 행동들을 보게 되면 이 지정의가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 제가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눠볼게요. 창세기에 보시게 되면 첫째, 아담이 하나님이 홀로 사는 것이 좋지 않게 여겨서 하나님이 그의 짝 하와를 만드시는데, 이때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이 깊게 잠을 자게 해요. 그리고는 잠을 잘 때에 하와를 만들기 위해서 아담의 무슨 뼈를 하나님이 뺐을까요? 갈빗대를 뺍니다. 그리고는 끄끄시고는 거기에다가 무엇을 채워 넣으시죠? 살을 채워 넣어요. 그리고 예쁘장한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세요. 그리고는 잠을 자고 있는 아담에게 하와를 데리고 갑니다. 자,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했던 말이 뭘까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을 때의 감정은 화가 나서 얘기했을까요? 아니, 나 혼자 사는 게 좋은데 왜 저걸 만들어 가지고 하면서 화가 나서 빡쳐 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이 아담이 독처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게 여겨 하나님이 짝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아담이 하와를 보자 너무 행복하고 너무 예뻐서 너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 너는 완전히 나야 라고 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아담에게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다라는 거죠. 온전한 감정이 그에게 있었어요. 자, 두 번째, 지성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구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 동물들을 한 마리씩 앞으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는 그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이름을 짓게 하는 권한을 누구에게 주느냐? 아담에게 줘요.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이름을 다 외우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100% 다 외운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다 외우시는 분 계십니까? 이야, 대단한 지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 있는 분이 많이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헷갈릴 수 있겠죠. 우리 전사님도 헷갈릴 거예요. 맞죠? 그럴 거죠. 예. 여러분, 그런데 아담에게 수많은 동물, 수천 마리가 되는 그 여러분 특성을 발견하여 그에게 이름을 붙이고 흰머리 독수리, 대머리 독수리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러한 이름을 만들고 외운다라는 것은 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지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성이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 의지가 있었느냐? 여러분, 이 의지도 있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창설하시고 그에게 아담과 하와가 살게 하십니다. 모든 동산의 실과를 다 먹을 수 있지만 중앙에 있는 실과 선악과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먹으면 정령 죽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그에게 결단을 하게 하시는 이 지정의가 하나님을 알고 감정으로 사랑하고 결단할 수 있는 지정의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알아야 사랑해요. 지성이 있어야 사랑해요. 알아야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해야 하나님 앞에 내 삶의 결단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그 여인을 알아야, 그 남자를 알아야 사랑이 생기고 사랑해야 결혼의 결단도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정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가르치고 사랑을 배우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하여, 그 교제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이유가 그 속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결단을 내리시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반대로 하나님 앞에 지정의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결단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반대로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결단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하와는요, 하나님 앞에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지성이 있었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그 감정이, 탐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컸어요. 내 욕심과 탐욕이 더 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의 결단이 무너지고 먹어야 되겠다는 죄의 결단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정의가 하나님께 바로 세워진 자들은 영성이 회복된 자이고, 반대로 나로 인하여, 내 죄로 인하여 무너진 자들은 영성이 무너진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 지정의가 무너진 죄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지적 결단으로 거룩한 예배자가 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이 의지적 결단이, 영성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망가진 이 지정의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판가름이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질문 던져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자, 다시 여러분, 우리 영광교 이 정도로 약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분들은 아멘, 아멘, 아멘이죠. 중요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것이 우리의 결단으로 가능하다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아들의 영인, 아들의 영을 가진 자들이 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라는 거죠? 성령. 만약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진짜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을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오늘도 넘쳐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을 한번 볼까요? 8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육신에 있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우리 안에 지정의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요, 예배라는 이 결정체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강단에 올라오면서 영광교회는 참 복되다. 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요, 이 예배가 아름답지 못해요. 이 예배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진짜 없어요. 그냥 세상에서 그게 맞는지 모르는지 모른 채 방황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하여 감사하는 일남전도회와 모든 예배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육신 가운데 살면서 육신의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과 원수진 채, 그것도 뭔지 모른 채 심판을 받을 지옥 백성으로 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통하여서,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순종도 할 수 있게 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오전에도 설교했다시피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해 하심으로 우리가 뭘 한다고요? 순종함을 할 수 있대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순종이 없습니까?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요. 여러분, 신앙은요, 말빨이 아니에요. 뭘 했다가 아니에요. 열매로 보아 그 삶을 알 수가 있어요. 거짓과 참된 진리의 선지자도요, 열매를 보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반드시 삶의 열매를 통하여 알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라는 것은 삶의 순종함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요. 그래서 구원은 죄로 인하여 왜곡되고 파괴되고 우리의 영혼이 다 무너져 있는 그것에 대하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케 하게 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할 뿐만 아니라 순종의 영을 주셔서 우리를 주의 거룩한 성전을 삼아 주신 것이 바로 교회이고 구원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가요, 여러분, 예배가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예배는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했다라는 것을 한 번에 알 수 있는 하나의 결정체가 바로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 삼으시는 이유가 뭐냐? 한번 질문 던져볼게요. 성전의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라는 그 뜻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2024년도의 마지막에 우리 일남전도회를 위하여 무슨 설교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거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성전 삼으신 예배밖에 없구나. 2024년도에 무너진 예배의 현장들이 있다면 2025년도를 준비하면서 다시 빌드업하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의 목적이 예배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영적인 회복을 통하여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회복하시고자 하는 것 또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교제가 있으십니까? 그의 결정체가 예배 때 감격함과 눈물과 하나님 앞에 그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넘쳐 흐르는 것이 교제의 핵심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 은혜가 넘치는 예배자가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심으로 인하여 여러분, 십자가의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것은요, 그 화목의 방법인 교제인 예배를 풍성하게 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2024년도를 마무리하시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예배자 마지막까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이 있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성령이 있어야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 이유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참 신기한 게 여기서부터인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예배를요 우리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예배라고 말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예배를요 하나님께, 아니 신에게 자기의 소원을 비는 것을 예배라고 해요. 그러니까 목적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온 게 아니라 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목적이 뭔가를 얻어내려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질문 던지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제하기 위하여 나오신 분들은 아멘? 그렇다면 예배가 아름답죠. 그러나 하나님께 뭔가를 받아내려고, 하나님께 얻어내려고, 나에게 복을 달라라고 그것으로 목적이 나왔다면 세상의 예배와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아들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명칭하신 그 목적과 이유는 여러분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구걸하는 종이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지정의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질문 던져볼게요. 우리 일남전도회 회원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배하는 자. 우리 일남전도에 물어봤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얘기하시네요. 네, 알고 있지만 맞죠? 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런데 이 말씀 전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그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았는데 저예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게 바로 예배에 성공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말씀과 영으로 교제하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2024년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많은 예배가 있었어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과연 나를 찾아서 하나님을 만났던 예배가 몇 개나 되는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빌드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쁨과 행복을 느끼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진짜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 어떤 기적을 체험했느냐, 이게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경건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예배 생활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생활이 무너지게 되면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이 무너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지 않아요. 말씀을 막아요. 중요해요. 교회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지를 못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아모스 8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에 심판을 하시면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도 없어 가람도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나오는 기갈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피폐함을 말씀을 주지 않을 때에 우리는 그 피폐함을 느끼게 됩니다. 자기는 몰라요. 영적으로 피폐해진 것을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의 풍성함을 달라라고 늘 기도하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안 들리면 3년 안에, 4년 안에, 5년 안에 반드시 예배를 떠나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자리에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우리의 예배는요, 반드시 그 말씀이 나에게 충족되어지고 물의 공급함이 들어가면서 이 식물이 자라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함과 그 주림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라면 반드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해져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교회할 때 교자가 무슨 교자일까요? 1번 가르칠 교, 2번 사귈 교. 뭘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자, 1번, 2번 아니에요. 사귈 교자 아니에요. 가르칠 교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는다면 교제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라는 것이 지성의 회복이에요. 우리에게 먼저 지성의 회복이 없으면 성령, 새 마음의 창조함도 없어요. 새 마음의 창조함이 없다면 우리 안에 거룩한 결단도 없어요. 예배가 회복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고, 알았다면 사랑하게 하고, 사랑하겠다면 결단하게 하는 것이 바로 지정의의 회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우리 안에 무너진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한 1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무너진 모든 관계가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느냐? 사도 요한은요, 우리에게 무너진 영성의 회복의 결정체가 하나님과 사귀는 그 결정체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있는 그 결정체를 어떻게 회복하느냐? 이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여러분 3가지의 방법인데, 첫째, 우리의 무너진 지성이 어떻게 회복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미 알게 하셨어요. 지성의 회복, 계시의 회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죠. 그게 지성이죠. 두 번째, 무너진 감정은요, 우리의 무너진 감정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새 마음을 창조하여 주셔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1편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마음을 거룩하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변화,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선한 그 결단을 할 수 있대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 의지가 바로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창조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되어진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지성으로만 자꾸 신앙생활 할 때가 많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겸손한 주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주의 겸손이 가득 차 있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한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하나님의 거룩한 결단도 내려지게 돼요. 여러분, 누가 화장실 청소를 결단하겠습니까?
누가 그 추운데 한더운데 여러분 그 주차장 안내를 결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식당에서 그렇게 설거지를 하는 것을 어떻게 결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는 거룩한 의지의 결단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진단 말이죠. 사랑하는 일남전도의 회원들과 모든 예배자들 여러분, 사람을 사귈 때도 그 사람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싫어하고 안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구별해서 좋아하는 것들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는 그 사람을 또 만나고 교제하려면 내 시간, 그 사람의 시간, 스케줄을 조절해서 의지의 결단으로 만남을 가져야 되겠죠. 한 사람을 사귈 때에도 우리는 지정의가 올바로 역사되어 사람을 사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사귀는데 우리는 안 포기해요. 자꾸 하나님을 하나님을 배우지를 않으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좋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령을 통하여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의 결단이 무엇인지를, 선한 결단이 무엇인지를 결단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사람을 사귈 때도 필요한 지정의의 회복이 하나님을 사귈 때에도 당연히 필요한 지정의가 말씀과 성령과 의지의 결단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는 주의 인생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도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를 하나님 앞에 이 지성과 그 감정과 하나님의 결단이 바로 세워지는 제1남전도의 회원들이 모범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2025년도를 잘 준비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습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